하시고 뜻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용서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스스로는 벌레만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받아 영광 거두시고 우리 예배를 열납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기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공중 나르새를 돌아 농사하지 않으며
독신과 바람에 더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인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돌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불고 비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한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가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확의 계절 들이나 산에 온갖 과실과 결실의 풍성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매하여 잠시 주님을 멀리할 때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를 식물로 삼아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회개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나라입니까? 6.25 전쟁 후에 폐허 속의 기근으로 초급 목표를 연명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려고 해도 비행기가 없어 가는 비행기에 간신히 몸을 실어 3박 4일의 긴 여정과 반기지 않는 방문으로 돈 좀 빌려달라고 애걸하는 세계 최대 빈국 중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 발전하여 당당히 선진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기적이라 하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온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 때에 사명과 구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회복되어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오신 권속들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충만하고 주님 만나 참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어 한 주 동안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적 믿음이 장차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부장, 부감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넘쳐나는 사랑과 헌신하는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육신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분들에게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일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치 남의 일처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고 저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보시고 믿음의 의인 10사람이 행여나 있을까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며 전부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여기에 내 수고와 땀을 보태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혜 사업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권찰회 방학 또 사회복지부에서 23일 김장 이후에 2월까지 반찬 봉사를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 사진 제출과 전도의 총회 교사 찬양대 자원봉사자 계속해서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 26년간 우리 교회를 사역하시고 사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인사가 김현준 목사가 할 뻔했어요. 김정자 전도사님 사임을 당해서 결의하고 3시 10분 정도 돼가 마쳤는데 어떻게 20분 사이에 김현준 목사가 사임하는 걸로 이 중계기가 고장이 났는 모양이에요. 중계기가 빠르긴 한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 김현준 목사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는, 참 중계가 빨라요. 중계가 빠른 건 좋은데 중계기가 고장 났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사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지그시 기다릴 건 기다리고 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안달을 안 해도 다 이루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전기기가 고장 아니겠나 그러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향해 주 너희를 시사
아멘.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감사를 하고 짐승들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뭐 사회학적으로는 사람도 동물이다. 그런데 뭐 동물은 맞아요. 그러나 짐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짐승이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짐승이 뭘 기억하는 줄 아세요? 짐승이 개를 사왔는데 집을 잘 찾아오더라. 또 자기 집으로 가더라.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냄새를 맡고 가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 못 가요. 기억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은 그야말로 리액션합니다. 사람은 리스판스를 하고, 리스판스를 한다는 말은 한번 걸러서 생각을 하고, 동물은 그대로 상대가 반응하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사의 어원은 뭐라고? 생각. 근데 발음이 안 정확해가 말을 못 하겠다. 딩크에서 나온다. 준 거는 기억을 하는데 받은 걸 기억을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럼 감사가 없으면 동물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니들은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어떻게? 결국에는 너한테 감사할 일이지 네가 그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결국에는 나를 그 속에서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원망할 일과 불평할 일은 준 적이 없다. 아니 지금 나는요 도저히 감사까지는 안 나와요. 뭐 원망 불평은 안 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까지 하기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요. 자, 우리는 섣불리 불평하고 섣불리 원망했던 일도 결국에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는데 너무 경솔했어. 경솔하게 원망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불평했다는 거죠. 오늘의 시편 기자는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감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는 보면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84장에 있고 81장에 있고 쭉 전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들을 일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왜 원망하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 현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일을 뜻을 모르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설계를 잘못했던 시공을 잘못했던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자연과학적인 문제고 근데 왜 하필 그게 무너질 때 그 일을 진행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원망하면은 저들과 같이 죽는다. 그럼 그들도 원망했다는 거죠. 사람이 원망하는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목적금을 얼마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지켜라고 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사람이 목표액을 뭐 어떤 교회는 뭐 1억을 정하고 1억 2천만을 정하고 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무슨 교회가 사업합니까? 교회가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정성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많아도 적은 사람이 있고 적어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1년에 연중에 3번씩은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민수기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절기에 기일에 지키게 해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낸 걸 기념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생색을 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여호와라. 얼마나 생색을 내시는지. 그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이방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진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시잖아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예요. 맥추절은 그야말로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경시대도 아닌데 뭔 추수감사냐. 여러분, 추수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농산물을 먹고 삽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농사꾼은 아니지만 손으로 수고한 소득이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어떤 분은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11조를 드리느냐. 11조가 재물인 줄 알아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11조는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넘치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네 곳간을 채워줄게. 그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더 개혁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지금 기성교회 목사들은 사기꾼처럼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기 싫으면 말어. 안 하면 될 걸. 그런데 가,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고객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고객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게 아까 일부 예배에 내 얘기가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 반응이 없어. 왜?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 제가 어릴 땐 청도 문사 그 골짜기에 살았는데 굉장히 이 배가 고팠어요. 양식이 모자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만히 이제 크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동네 주택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깔고 앉은 땅보다 농토가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럼 왜 도대체 그 동네는 그렇게 주민이 많았을까? 그 흔적 유물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버렸지만은. 그 유물이 뭐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솥을, 그러니까 가마솥, 그 뭐라 그러죠? 무시의 솥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100년도 더 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지금 포항제철 정도 되겠죠. 각 처에서 모여서, 거기서 무리들이 지금 문중들이 별로 없어요. 모여가지고 살다가 공장이 떠나버린 거예요. 부동산 한단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은 가마솥을 구울 때에 그 황토를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가다는 일본 말인데 하기 싫은데, 가다를 만들잖아요. 폼을 만들어가 그 이제 노쇠를 부으면은 소치되고, 나머지 황토는 적벽돌이 되는 거죠. 구멍이 뿡뿡뿡 뚫렸는데, 그걸로 가지고 전부 담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난 딴 동네도 그런 줄 알았는데, 딴 데는 전부 돌을 가지고 담벼락을 쌓았는데, 우리 동네는 전부 적벽돌, 그걸 가 담을 쌓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과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부르크로 교체를 했지만, 그러니까 양식이 모자라잖아요. 양식이 모자라니까 배가 고프지요. 간식은 간자도 모를랐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배가 더 고프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 몰래 쌀단지 뚜껑을 열고 살을 한 주먹 그래요. 이걸요 계속 씹으면요 구수하고요. 생살 안 잡숴봤어요? 장모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생사를 오래 씹으면 엄청 구수해요.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상관아, 생사를 먹으면 엄마 죽는데. 그게 우리 엄마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일제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를 먹으면 엄마 죽는다고. 왜? 양식도 모자라는데 밥을 먹을 것도 없는데 생사를 먹으면, 사실 생사를 먹어야 채우나 밥을 먹어야 채우나 한 가지인데 차오간 양식이 모자라니까 그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어릴 때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배고픔은요, 그 충격보다 초월합니다. 만약에 그 생살 훔쳐 먹는다고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고 죽는다면 엄마를 100번도 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90이 훨씬 넘도록 사셨어요. 그만큼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얀마만큼만 양식이 있었으면, 미얀마는 농업국가니까 양식 살은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식량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식량 작업도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에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미국에서 원조를 밀가루를 받아온 걸 가지고 임금을 주고 산을 일구고 화전을 일구고 화전면을 만들었잖아. 이 얘기는 제가 감사절 때마다 합니다. 제가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느냐? 잊지 말자는 거죠. 그 시절을 기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면서 운전하러 가면은 지금은 이 댐 맞고 일어났는데 왼쪽에 넘어 산 꼭대기에 정상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왜 정상인 곳 싶었더니 산 정상에 있다고 정상이에요. 그래서 좀 편편하니까 거기에 화전민들이 가서 밀가루 한 그릇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머니도 늘 그 가서 너 엄마 어디 갔노? 하면 개간에 갔다. 그 개간이 어디냐 하면 화전을 일구는 데가 개간이라. 그 밀가루 좀 얻어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힘들다 그러다 아유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옛날에 밥도 못 먹고 전 양식도 떨어져 보고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지. 그래야 이게 삶의 패턴이 건강하게 바뀌는데 지금 현실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보다 더 부자를 보고 더 옷 잘 입은 사람 보고 그럼 뭐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다가 양식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통일별을 들여와가지고 주식인 살 문제를 해결한 것만이 아니라 살로서 술을 만들었어. 세상에 밥도 못해 먹을 살술을 만들어라 이래가 막 아주 획기적이었고 막 어쩌면 박 대통령이 이걸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나. 양식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그게 약간 상징성을 가지지 않았나. 그게 제 생각이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분식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지금은요 밥맛이 없어 분식하지요, 입맛이 없어 분식 사 먹으러 가지요. 옛날에는요 양식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사람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깨게 한 거예요. 머리가 안 깨면 새마을 운동 암만 해도 안 돼요. 새마을 운동 자체도 머리를 깨게 하는 거고, 기독교가 근간의 바탕에 엄청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됐는데,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감사해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10년을 넘게 살았어. 10년을 넘게 살다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미국으로 갔어. 갔더니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만큼 문명, 문화가 세밀하게 발달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녁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로켓을 타고 배송을 해가지고 대문간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문하면 빨라야 일주일, 보통 한 달 아니면 못 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친구 부인이 미국 가서 상주일을 낳았는데 2억 넘게 들었다 하잖아요. 명장염 수술하면 5천만 원이 넘어. 아침에 퇴원해 수술하고 오후에 내보내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왜 왔냐, 아파가 왔다 하니까 물어보더니 내과 아니다 하고 딴 데 가라 그러더래요. 내과 아니다 했는 그 사람한테도 그 의사도 120만 원 청구했더래요. 앰뷸런스 안 죽으면 부르지 마라. 부르면 만불이다.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부르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잘 삽니다. 이 문화, 이 문명 안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어지간하면 한국에 못 나와요. 이거 뭐 먹고 살 게 없거든. 나오고 싶어 그래도 못 나와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뭐 좀 더 잘 사나 덜 잘 사나 그거는 사소한 거고, 큰 틀을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작은 사소한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택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잠 못 자고 힘들게 그 새벽에 나오면은 새벽에 제일 먼저 오는 분들이 택배하는 분들, 참 당연한 겁니까? 택배비 주니까 당연해요? 당연하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예?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 준다고? 월급 주고도 일하는 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말이라도 한마디 격려해주고, 있으면 용돈도 한 번씩 주고. 저는 노동의 신성함을 보고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에 살아. 물론 세금은 내지요. 소득이 얼마 그래도 실소득은 세금 다 지하고 나면 그렇게는 안 되고, 의료보험도 지금 막 난리잖아요. 너무 시설을 잘 만들어 돈을 계속 잘 벌으면 되는데. 좌우간 우리가 거시 세계를 바라보면 내 개인의 불평이 사라져요. 우크라이나에 산다,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 산다, 그런 거시 체계를 내다보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겪었잖아요,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듯이 남쪽으로 기습 공격에 밀리고 한번 밀리니까 용을 쓸 시간도 없어. 경산, 청도, 창원, 부산만 남았어. 개성은 원래가 남한이잖아요. 38선을 꼬면 전쟁 때 밀려서 부산까지 피난민 판잣집을 짓고, 그 피난님의 슬픔을 담은 노랫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파람찬 흥남부두 위에, 흥남부두를 떠나는 구세가 금수나 구세지 않으면 못 산다.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이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 실향민들의 마음을 담은 한마는 대동강. 이게 전쟁의 상흔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일상 속에서 걱정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한중에도 없어집니다. 큰 걱정이 하나 생겨봐요. 사소한 거는 걱정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됐던 걱정이고, 걱정하고 있는 거 보면 웃겨. 그걸 걱정이라고 하고 있나? 내 걱정에 비하면 니들은 걱정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나만큼이나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왜? 더 큰 일을 안 당해봤거든. 우리가 큰 근심이 생기면은요, 사소한 걱정이 사라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그게 낙심하지 않아야 되냐면은 내 사소한 걱정 근심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내 사소한 걱정 근심을 청소하는 시간이라니까. 구석구석에 청소하고 나면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는 거예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나갈 때 나가고 탁 새로 들어가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큰 일을 당한 사람은 사소한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실 더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린 애들 요새는 보니까 교육보험, 태어나자마자 교육보험을 넣는다 그러더라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애가 엄마가 교육보험을 들고 있는 것을 알까 모를까? 모르지요. 근데 엄마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맡아주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없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주 인도하시고 나의 주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우리도 하셨네. 나의 주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동감하는 사람도 없어. 주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내만 고독하고 외로운 근심을 하고 외로운 고통 속에 사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도 외로운 고통, 괴로운 고통, 아무도 공감해 주지도 않고 동감해 주지도 않는 정말 주님만이 겪는 고통.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예? 여러분, 큰 일을 당한 사람이나 작은 일에 고민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으면 본인이 느끼는 고달픔은 큰 고민이나 적은 고민이나 그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큰 고민을 큰 근심을 안고 있는 사람 봤을 때는 걱정도 아닌데 내한테는 당신이 큰 걱정만큼 나도 걱정이라 무게로 달 수 있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분량만큼은 작은 것도 큰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큰 것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비례하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근심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고민이 오래 쌓이고 굳어지면 근심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걱정, 염려가요, 고민이에요. 고민은 과거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민이 오래 자리를 잡게 되면 근심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근심에 잡으면 수심이 가득해져. 그러면은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제각기 사람, 이 지구상에요, 같은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구가 80억이면은 80억 가지 걱정을 있어요. 80억 가지 근심이 있다니까. 80억 중에도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외롭고 전부 고독해질 수 있어. 왜 고민을 하느냐? 그 고민이 그렇게 안 좋은 줄을 알면서 왜 고민을 하느냐? 알고도 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민이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은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해.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해결해 주지, 내일 해결될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라. 내일 돼야 해결될 일을 왜 오늘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할 일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목사님은 근심도 하고 없고 고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외로운 고민도 해봤고 정말 외로운 근심도 해봤고 외로운 걱정도 해봤어요. 왜? 걱정을 나눌 수가 없어. 아무도 동감도 안 해주고 공감도 안 해주고 또 해봤댔자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IMF가 왔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천문학적인 이자가 나와요. 고민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매일 100만 원씩 이자가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다 합해보면 매일 100만 원이더라고. 걱정이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근심이 되고, 고민이 근심으로 미래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 이게 마음의 또아리를 털고 자리를 잡으면은요, 마음은 길바닥같이 굳어지고, 삶은 피폐해지고. 근데요,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거,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게 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지간한 짐을 줘도요, 힘이 세도 치개를 쥐고 맨집으로는 못 일어나요. 지팡이 짝대기 있잖아요. 그 지게 짝대기. 지게 짝대기를 그 적지만 그것 짚은 힘이 대단히 크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 정도가 아니에요. 기댈 언덕이 있다는 거, 비빌 곳이 있다는 거. 다 같이 가난한 것 같지만은 예수 안 믿는 나하고는 달라. 우리는 비빌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저는 내가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게 증거물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어린아이를 두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제가요 죄 때문은 죄 때문인 줄 알겠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참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요한복음 9장 읽어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목적이 있어요. 그 맹인 아이로부터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인간의 이해 밖에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 밖에 있는 사명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가 대신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중에 누가 대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눈을 4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온통 온 가족에게는 고통받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세상에 목적 없이 버려졌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보냄을 받기 위하여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는 끌어안고 살잖아요, 늘. 근데 왜 끌어안고 사냐면은 하나님 앞에 연습이 안 됐어요. 맡기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사역을 하면서 5만 가지도 다 겪고 사는데, 내가 걱정과 근심 자체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맡기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그 맡긴다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봐달라 해도 신뢰가 안 가면 안 맡겨. 봐준다는데도 안 맡긴다니까. 그래서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맡기는 연습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게 믿음이 있어야 맡기거든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맡겨놓고 또 일부분은 떼는 거야. 일부분은 때가 내가 갖고 있어. 그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맡기는 연습을 하셔요. 맡기지 않으면 80억 인구 모두가 제각기 고독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근심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심을 안고 살 위험이 100% 맡기셔요. 전부 맡기셔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데 내가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모르고 감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자 아버지가 야 걱정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아들은 질 기준으로 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병도 다 고칠 줄 알고 돈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네 키를 염려한다고 키울 수 있어? 없잖아. 내가 네 애비만도 못해? 육으로 난 자식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내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물려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물며 장 목사 니는 악해, 니는 네 새끼들한테 악하게 해. 제가 언제 악하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하물며라는 말씀은 내가 누군데, 니도 그래 한다면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는 연습, 믿음이 유산이 돼야 돼. 여러분은 물려줄 게 없잖아요.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있어도 그래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은 떼내는 거예요.
지거는 지고, 진생은 진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바꿀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도 딸도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만나가 이제 저것끼리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게 해주소. 그거 말고는 기도를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알고,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나는 주의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제길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내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여러분 굉장히 교만합니다. 저도 교만하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으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건강을 더 믿으면 교만이고, 자식을 더 믿으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만 믿고 살아래. 얼마 전에 우리 처제가 오면서 손바닥만한 이런 화분에다가 소국, 작은 국화, 노란 꽃이 핀 거 갖고 왔더라고. 그걸 식탁에 넣었는데 향기가 없어서 이렇게 갖다 대니까 가고 작은 국화가 향기가 환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이 작은 소국도 내가 코끝을 갖다 댈 때에 향기가 나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향기를 풍기게 하는, 가까이 올수록 향기가 나야 되는데 가까이 올수록 구린내가 나면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왜냐하면은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30년도 훨씬 넘게 전에 교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간지를 냈어요. 근데 올해는 안 했어. 그게 참 힘들더라고. 잘 안 되고. 근데 자꾸만 개간지를 냈는데 그 글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행여 실망하고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제게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왜? 영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쓴 글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그때에 사람의 인간관계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참 이래,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가봐야 알지요. 멀리서는 몰라요. 멀리서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 보인다 싶거들랑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고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보시라고. 가까이 오면 잡티도 있고 아주 구린내가 나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보기 좋을 때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감사할 땐 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표현할 말이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해낼 말이 없잖아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끝냅시다.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하려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재물 사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고지 않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신사랑은 청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은 안 하겠는데, 그러나 감사까지는 안 나와. 왜?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 공고하네 했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안 나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속에서 성경에 뭐 범사에 감사하라면 감사할 만한 많습니까? 근데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요,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참 그래요. 깊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숨어 있냐면 보화가 숨어 있어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도 속에 보화가 거기 숨어 있더라. 제가 그걸 찾고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틀리지 않는구나.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거라 그랬어.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찾으세요. 그럼 뭐가 있느냐? 보석이 있어.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하고는 달라요. 예? 시련과 연단을 그냥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연단만큼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찾을 때에 구하면 주는 거. 문을 두드리면 열려? 찾으면 찾아줘요. 보석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야, 기도하면서 찾아지는데 이런 보석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환난 끝날에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어떤 걸 주실까? 근데요, 걱정, 근심은요, 절대로 우리가 물리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감당하고 나면 앞으로는 어떤 큰일이 와도 나는 막 눈도 끔찍 안 하겠다. 웃기지 마세요. 다음에 오면 또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련과 연단은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과 늘 싸우면서 파도는 밀려오지만 나는 싸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고민이라는 거 과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지난 날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아직도 근심과 걱정으로 남아있으면 못 살아요. 벌써 사라졌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도 모르게 다 거두어 가시고 정리할 거 정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청소기는 다 깨끗하게 우리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소망이 있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 속에 감사를 모르니 동네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누리는 높은 차원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배에 이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분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화홍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이고 주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떠나가기 전에 어서 축수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